이제 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장 전체 말씀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녀와 너희의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온전한 것을 기쁘게 보느니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것과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수련을 다녀왔고 여러 어느 본문 말고 그리고 히브리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사실 이단들이 얼마나 활동했는지 교회를 위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도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가 그 저주의 상징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그가 정말 그리스도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렵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형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귀해져가지고 죽었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그 죽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나무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케로, 시세로 철학자인가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지 말라.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참혹하니까 너무 저주스러우니까 그 단어조차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이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실패한 자, 강도와 같은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근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또 그것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 이 구원 계획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가 성경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내도 여기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결의를 보고 있어서 둘째 날 집회를 못 들어갔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들었는데 여러분 얘를 키우는 게 어떨까요?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도 보면 지난 5년간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려워요.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데 별이라든가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려요. 지난 5년간 보면 아내는 저 감옥에 있어요. 들리지 않아요. 가까이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저희가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들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하나 예를 들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직장을 얻고 또 결혼하는 것도 요즘에는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고 직장 생활 다 힘든 건데 진짜 이 본질, 이 힘듦의 본질은 외적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게 안 힘들다가 아니라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좀 아이를 힘든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좀 다 넘어지는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다 넘어지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정말 넘어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유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경유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그게 율법주의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신비주의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금욕주의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세속적인 이런 생각들도 들어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러라.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요, 이 기독교는 한 책의 종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종교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과 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배움으로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후반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내가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나를 일꾼 삼으시는 주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어떻게 내 여자친구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해줄 수는 있어요.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좋은 데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수련회도 하고
함께 말씀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본문인데요. 이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것도 사실은 뿌리를 깊이 박을 때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뿐만 아니라 든든한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견고한 것처럼 우리의 든든한 토대, 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야 할 거기는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일상에서 결국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 토대 위에 견고히 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공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여기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흥망성쇠, 교회가 잘 세워지고 무너지는 거는 결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가예요. 여러분, 성경적 교회 여러분 배웠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결국 이 말씀이 충만한가. 그래서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요게 하나가 있고, 또 아는 거에 편차가 있을 때 교회는 분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 가르쳐요. 그럼 나도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오늘 TBS 합니다. 자, 시작하세요. 한 명 같이 하겠습니다. 한 명. 성우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다 안 하고 2명. 또 다음에 저희 골로새서 연구하겠습니다. 신청하세요. 네, 2명 예를 들면 우리 서하고 2명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제자 운동 한다고 할 때 소수만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같이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성도가 말씀을 충만히 공부받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지금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가? 내가 정말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가? 내가 지체들을 정말 섬기고 싶은가? 그 마음이 들 때가 충만하다고 할 거야. 근데 막 내가 너무 세상이 좋고 막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함께 자라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더 소망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성경은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단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이단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들,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얘기할 수 있지만 인생과 또 세상과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다르게 설명해요. 여러분, 헬라 철학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데아를 꿈꾸면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성속 이혼론스로 보셨습니까? 성속 이혼론. 교회에서는 성속 이혼론이라고 하지만 영육 이혼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내가 죽어서 또 법이다 하고 먹고 죽었지만 그
그가 죽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육의 몸을 벗어서 이 이데아의 세상으로 가기로 원했던. 그러니까 영의 세상은 이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은 선하고 이 몸은 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금욕주의도 좀 거기에. 그 당시 금욕주의면 여러분 결혼도 악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결혼 자체. 또 결혼 안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많죠.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고룩해. 결혼한 사람도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고룩해. 이제 조금 잃어버리는 이번 좀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은 악하고 영의 것은 선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너무 거룩한 거고, 사실 밥 먹는 거는 좀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금식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귀합니다. 근데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 안 한 사람보다 더 영적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끝이 뭐죠? 끝? 엔드잖아요. 그리고 또 엔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인데 이 엔드인데 이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 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어떤 금욕적인 뭔가를 해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뭐 어떤 환상을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요. 지금 이단적 가르침들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 당시에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영적 세력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가 뭐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재수가 그리스도인도 그런 말이에요. 맞죠? 재수가 없어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근데 그걸 뭐로 얘기하냐면 우연히 또 됐다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뭘요? 그거 잘 해결됐어요. 우연히 잘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재수에 운 묻었다 이런 걸 하고 또 있습니까?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도 하고 다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 충만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을 받는 데에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온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터에 빠져. 아마 그 당시에 이런 막 천사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걸 보고 환상 가운데 봤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영적이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런 어떤 천사 예배라든가 어떤 그런 천사 숭배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하냐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 매개체로 천사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못 보잖아.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를 어떻게 환상 가운데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막 서로 자랑하면서 그때 과장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겸손이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여기서 천사를 예배하는 걸 보면서 겸손, 얼마나 우리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다 그건 잘못됐던 거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체험, 환상을 강조하는 거 다른 말은 신비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 같은 거 있죠. 어떤 일을 행하거나 그만. 저는 이 율법주의가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또 제 안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하면 좋은데 자꾸 나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또 심지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 주실 거야 이 생각들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더 잘 됐어요. 이영사에 말하는 것처럼 더 결혼도 잘하고 더 부인도 예쁘고
남편도 또 잘생겼고 심지어 또 부자와 결혼했어. 집도 너무 좋아. 나가 차도 너무 좋아. 나도 타고 싶어요. 타고 싶어.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요? 막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해. 직장도 잘 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이게 당시 2000년 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결과요,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괜히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다 그거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가장 생각해야 됩니다. 또 자꾸 거짓 교사들은 뭔가를 봤다는 걸로 자꾸 사람들을 그러면 서로 비교합니다. 또 체험 못한 사람들을 하찮게 봐요. 기독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근데 결국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를 부술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춤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자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다른 이야기하면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 불안 이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잘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 이런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것들을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다시 이야기하면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결국은 여기서 못 누리니까 내가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다. 더 열심히 하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내가 뭘 해서 그런가? 또 안 하려고 또 내가 체험을 못해서 그런가? 더 체험하려고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다 잘못된 다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지 않고 불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어디거든 다 돈으로 가요. 세상의 마음이 다 갑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아멘.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도 이야기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아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7일 안식교가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건데 6월절을 성취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자체가 여러분 알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날 기념하는 게 6월절인데 이미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해방이 됐는데 또 그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이란들이 와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진심으로 했던 말이에요. 저는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 가만히 가요. 심지어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당황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는 토요일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이런 가르침들, 심지어 이영욱 쌤이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원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1장에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었는데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주의 권능과 영광을요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충만과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죄인이 의롭 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찌 보면 깨졌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면 새 창조 또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제 맛보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가 아니라 성경은 지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거룩함, 하나님 뜻에서 모두 순종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함은 최종 구원함도 우리에게 되었대요. 그게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대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뒤에 부분에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5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교회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11절 말씀에 다시 이제 말씀 집중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 이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살리신 제사함을 받았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장사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사됐다는 표현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성령 세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요. 그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목적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박으시고 우리의 죄의 증서를 지으셨대요. 지으셨대요. 지우셨대요. 그죠? 지우셨대요. 다시 얘기하면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럼 계속 죄를 지어요. 나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또 죄의 증서를 만드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가지고 싹 영원토록 이 죄의 증서, 채무 증서를요 말소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복음의 주에서 배운 거, 이번 주 우리 한수랑 같이 지난 공부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삶, 땡땡 뭐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요약하면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처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 연합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 뭐로 설명하냐면 이걸로 설명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거야.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은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싶었던, 가장 자기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형벌받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로부터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더 이상 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매일의 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기도문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어제 지은 죄를 하나님 기억하셔가지고 또 벌하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요. 다시 또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매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십니다. 매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중보하세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탄이 악한 귀신들이 여전히 일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때요? 수련회 갔다 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귀신이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던가요? 그냥 내버려 둬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세요. 사단이 감기에 걸리다니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사단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주님을 위해 살게 성도들 막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위에 합당한 삶을 살까? 그게 정말 내버려 뒀어요? 막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너무나 막 다 사랑스럽고 직장에서 막 상사가 너무 막 좋아 보이고 그러게 열심히 일하고 싶고 막 그랬나요? 아니요. 사단은 가만히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아마 한 주 동안 사단도 열심히 분주하게 일했을 거예요. 죄를 지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들어요. 믿음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사실 복음은 아닐 거예요. 15절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경은요 사단이 이 약한 영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꼼짝 이 포로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보는데 그런 포로들이 끌려갈 때 막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이미 포로들은 이제 바닥에 옷이 다 쓸렸겠죠. 옷이 다 찢어졌을 겁니다. 누더기처럼 심지어는 다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수갑에 채워서
줄이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가게 돼요. 저도 이번 수련회 때 한번 그런 생각을, 수련회 이 말씀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옷이 상징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어떤 옷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일 때 우리가 만든 세상 사람 말로는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다 벗겨버렸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사단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승리할 때 이걸 왜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단의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해요. 이거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3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A, B 선택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아니, 그냥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승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죄사함과 의로움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건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미래가 보장된 삶, 모험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잠깐이잖아요. 우리의 그 미래는, 그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로 봅니다. 시작. 충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충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충만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는 자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수련회 때 우리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대, 여전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 근데 이미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이것이 더 큰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악은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더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또 복음을, 은혜를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저도 이제 계속 수련회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신 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이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 충만함을 누리는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그 말씀 교회입니다.
이용 목사님도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건물 자체도 본인이 소중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저 모교회를 볼 때마다도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일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스스로 또 살피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또 서로 살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눈에는 교회 부족함이 보이세요?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더 채우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막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좀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온전하게 될 것들을 더 상상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돌보는. 여러분, 이번 제 수련회 때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어딘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번 수련회 갔을 때 저희가 연구에 설교 들었던 본문, 지난주 수양에 갔어요. 그 정도는 루키를 했어요. 루키 아세요, 여러분? 루키? 이방여행, 모함여행,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 캠벨 모르는 이 기쁨이라는 나오미라는 이 사람이 엘리멜렉과 함께 저 이방으로 일단 이제 예루살렘 기근이 있어가지고 좀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에서 아들 2명 있었습니다. 아들 2명과 며느리 2명 있고 거기서 남편도 죽고 이 아들 둘도 죽었어요. 며느리 둘하고 이제 나오미만 남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이제 가라, 여기 가라, 너희 땅으로 가라, 너희 그러니까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래서 한 이제 루시라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나오미를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나중에 이제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랑 루시랑 이방 여인. 그리고 누가 태어나냐면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그 족보에서 아버지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요. 그 족보에서.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만약에 이제 땅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친족들이 땅도 사주고 그리고 자녀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혼도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보아스 말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기가 재산도 팔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난 괜찮다고. 그래서 이 보아스,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위가 이 사람인데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나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근데 결국은 이 제도를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 그리고 그 헤세드가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지. 결국 은혜 받은 자가 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고 안식을 누리는, 안식인의 만호와 히브리어로 그걸 누리는 그 이야기를 이번 설교 시간에 듣고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서로 섬기며 서로의 고엘이 되어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렸으면,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를 위한 중보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 두 가지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만함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더 충만해지게 하소서. 네, 함께 또 매일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더 충만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저 위의 것을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TBS 책자의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고 그의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 생각하고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의지를 다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사실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위로부터 주어진 구원을 이게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같이 말씀을 보는 거, 같이 보러 이제 성경 연구를 같이 하는 거. 그럼 성경 연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 보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혹시 성경 보는 게 연구하는 게 힘들면 그냥 하지 말고 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보는 게 기뻐야 되는데 말씀 보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럼 그냥 오세요. 근데 말씀도 계속 보다 보면 즐거워요. 진짜예요. 말씀 보고 그냥 보기 힘들어. 그냥 와서 같이 읽으면서 해요. 성경은 쉬우니까 얼마든지 가면 또 계속 보다 보면은요, 연구하다 보면 재밌어. 거기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같이 말씀 보면서 나누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면 골로새서를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미 연구한 분도 있고 또 같이 연구 새롭게 하는 분도 있는데 더 이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회를 저희가 기도 훈련을 상반기에 1월달에 그리고 이제 2월달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2주간 아침 기도회를 해요. 10일 정도 9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겁니다. 30-40분 정도 진행될 텐데 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